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대법원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항성수 박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돌면서 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부흥회 끝날 때까지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갔더니 어떤 큰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은 그냥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까지 딸린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주무시고 하십시오. 내가 따라다니면 목사님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명함을 한 장을 주면서 이 명함을 갖다가 내보이시면 어디든지 통화할 것입니다. 왜냐? 백화점 사장이고 호텔 사장이니까. 목사님이 생전 처음 겪은 일이라 돈이나 한 5만 원짜리를 몇 장 주지 뭐 명함을 주는가 그러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가 부흥회가 끝날 때쯤 돼서 명함을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다가 다른 데 가서 명함을 보이면서 밥을 이거 하시죠.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주고 그냥 너무 친절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양복점에 가서 그걸 내보였더니 그냥 이리 오시라고 하고 양복을 딱 재서 해주더라는 거지. 목사님이 부흥회가 하면서 자기가 일생을 예수님 소리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그러지를 못했구나. 명함 한 장 갖고도 안 통한 데가 없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안 통하는 데가 없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항상 거지 구걸한 사람이 있었는데 구걸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그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 쳐다보고 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겠지, 저 사람은 안 주게 생겼구만, 그러고 옷 입은 것을 보고 판단을 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뜻밖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내 생각, 내 입의 말, 내가 사는 방법, 세상의 걱정 다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빨이 안 좋으니까 이빨에 해주라는 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 이래저래 해서 이빨아 해두라 그러면 간단할 것인데, 이빨아 해주라 그 말은 1분이면 되는데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대동아 전쟁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동아 전쟁, 6.25 전쟁으로 해서 배고팠던 시절로 해서 니네들 공부 가르쳤던 일로 세장하고 듣다 가까보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빨 해주라고 그러면 이빨만 해주라고 하지 뭐 다른 그렇게 말을 길게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갈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로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그 자동차가 불의 힘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자동차기 때문에 좋은 곳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막론하고 그 속에 불이 들어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의 가슴 속에 불이 꺼지면 용기가 꺾어지고 자신력이 끊어지고 탐대함이 없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수백 가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세상
어떤 뉴스를 보면 중국이 어쩌니, 뭐 러시아가 어쩌니, 뭐 정치가 어쩌니, 노조가 어쩌니 하고 세상 근심 걱정 가슴에 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걸으라 그랬으니, 오늘 깡통 차고 손에 깡통 들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전 바깥에서 뱅뱅 돌고 성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저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살이나 됐더라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만 가지 1천 가지가 안개 거치듯이 싹 거치고 가슴 속에 행복과 축복이 찾아왔으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은 표적을 수반한 성령 강림의 역사였으니,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의 생활과 내 인생에서도 나는 무엇을 공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답답한 생각 접어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고 나아가시면 그 속에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누가 옥문을 열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은할 밤에 이 사람을 이끌어내어 성전에 올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라. 성경에 저절로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손에는 착고가 풀리고 채여져 있고 발에도 착고가 차져 있는데, 저들이 옆구리를 주의 사자가 발로 차서 깨어보니 손에 착고가 저절로 수르르 풀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절로라는 말이 있는데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itself 과일 열매가 달리는데,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김순옥 씨가 뒤에 왔는데 이번 주는 내가 행복했습니다. 왜냐,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 뒤에다가 교회를 집을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혹시 그 생각도 다 했으니, 서당계 3년에 풍을하더라고. 세상의 성도가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참 목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어쨌다고? 찬미했다고. 어디서? 꽃놀이 했다고? 감옥에서 찬미했다고. 나는 왜 감옥에 갇혔냐? 나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미할 때 죄수들도 들었다. 찬미할 때 죄수들도 들고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저절로 열리더라. 사람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자녀 때문에, 부부간에, 일가친척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민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형편이 사도행전 16장 감옥과 같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6월 달에 기도하는 해를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옥문이 열려주는 것처럼 옥문이 열려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독사가 와서 물어요. 뱀이 와서 물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는 금방 죽겠구나 그랬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뱀에 물렸으면 죽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뱀의 독도 무효.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저들을 말했습니다. 저들이 뭐하러 간지를 가슴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바쁜 이 날을,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마음의 목표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저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이름을 썼는데 구제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십니까? 알다시피 베드로는 글도 못 쓰는 고기 잡는 유시간 말로 어부인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기 잡는 사람을 뱃놈이라고 합니다. 왜? 좀 하시 보는 말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낮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는 존귀한 자라 했으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누가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믿는 자가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은사가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 prayer, no power. 기도가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다. 자동차가 힘으로 가는 것인데, 기도가 힘인 것인데, 기도가 없이 세상을 살면 그 세상은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면 애우기도 좋지요.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점하는 그 사람은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최권능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학문이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도 아니다. 학위도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한 자가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 자가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 자가. 목사님, 그 말이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은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더라 그럽니다. 성전을 중심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중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7가지가 모두가 다 성전을 중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응답하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셨습니까? 100%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짓고 전쟁에 포로로 붙들려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범죄하였구나. 이것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갈 때 저들은 남쪽 유다 임금 20번째 시드기야를 끝으로 북은 아수르, 남은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제국이 5개 등장을 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제국이 5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5개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국에 밟혀요. 밟힐 때 전쟁에 끌려간 이 백성이 회개하고 성전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쫙 포로로 붙들려갔으니까. 그러면 이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하거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꼭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이 돌면 농사 지은 것이 깐부기가 돌거든. 전염병이 걸리거나 농사가 잘 안 돼서 잘 되어야 할 곡식이 깐부기가 발생을 하거든. 이 백성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이 들어주소서.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나고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나고 흉년이 들거나 황충이 들거나 적군에게 포위가 됐을지라도 그 말은 어찌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야. 사람으로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하거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위해서 졌을 때 이 전쟁에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열왕기상 8장에 7가지 기도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7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솔로몬이 쫙 이렇게 그냥 연발로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네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고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이 성전은요 그냥 성전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예표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는 참 이런 말을 읽으면요 그냥 더 못 읽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요.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요.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면 오늘 깡통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어땠습니까? 몇 년 있다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바로 일어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짓던 김성근 국방부 장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어질 때 이 가슴에까지가 자기는 나는 누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25cm 정도 된대요. 25cm 뭐 사람이 크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30년 걸렸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전을 중심 삼고 살아갔던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잠시 제가 약을 좀 팔겠습니다. 쥐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쥐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도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기도 성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로 감당 못한 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모든 길을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너희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은혜가 됐든지 쥐가 성령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놀놀 하고 오는데 고양이한테 딱 잡힌 거예요. 고양이가 혓바닥을 싹 한번 바르더니 너 이리 와봐. 그러고 고양이가 어떻게 쥐 잡는 줄 아십니까? 꼬리로 잡습니다. 꼬리로, 고양이 꼬리로 쥐 앞을 탁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탁 고양이가 쥐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쥐가 어째? 성령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예, 쥐가 충만한데 다른 쥐 같으면 오줌을 벌벌 싸고 못 걸을 것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온 이 쥐가 웃으면서 어째서 그래요? 딱 그러니까 놀란 것은 고양이가 놀란 거예요. 아이 다 죽상인데 아이 그냥 다 지금 거자 지금 사망 직전인데 야가 딱 웃으면서 어째서 그래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가 너 왜 그래 미쳤어? 그러니까 쥐가 있다가 이렇게 하고 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고양이 쥐에다 대고 나 쥐약 먹었다. 왜? 얼른 쥐가 딱 올라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묵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기운이 쏙 빠져서 가본 거야. 가본 거야. 뭐 했을 때? 새벽 기도했을 때.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안 들으면 쥐 얘기를 다 하겠어 목사님이. 쥐 얘기를 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다가 대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공부를 많은 사람이라니까. 이름을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는데 자기가 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옆에서 말을 하면 옆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았었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을 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았었어. 그러니까 긁어보면 그래. 우리나라 말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단 말도 있어.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요. 무식이요. 끝판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썼다는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맨 뒤에다가 큰 글자로 그렇게 나와요. 글자를 못 쓴 사람은 크게 써요. 글자를 못 쓴 사람은 크게. 베드로가 거기 사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랐는데 그런 모르고 세상 지식은 없었으나 가슴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절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날마다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바꿨지. 3번씩 바꿨지. 그런데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뭐 하거늘? 구걸하거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입니까?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너는 물 위에 흩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고, 따라합시다.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작은 혼자 탈 수가 없다겠지요. 나는 안 해 그러고 쏙 빠진 사람은 김 빼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해, 혼자 하세요. 김 빠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더불어.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있습니다 그러고 항상 앞장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종기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하고, 성경에 이르신과도 같이 담대히 말하고, 그래서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나 지금 바빠, 예배드리기 바빠, 저리 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시간을 할애해 주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이제 3장 끝절에 가서 보면 항상 성전 문 바깥에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성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성전 안에 그런 뜻이래. 성안교회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안교회가 뭐냐? 우리는 성전 안에서, 그런 뜻이래요. 성전 안에서 그걸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끝으로 보면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었으니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의 기도 소리로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에슬레의 기도 소리에 영국이 변한 것과 같이 우리 성령교회의 기도 소리로 이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후손의 앞날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합심으로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벌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도 치료하여 주시고, 재앙을 만나서 전염병이 있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전쟁의 포로로 가서 사탄 마귀의 포로로 잡힌 자가 있으면 이 시간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간구하는 기도 소리 위에 주님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229장.